네, 할렐루야. 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을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3절 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피보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두 손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같이 보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또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마다 우리가 합심해서 이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또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먼저 함께 기도의 내용들을 읽겠습니다. 1. 대한민국이 복음적 통일한국과 열방을 품는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 완성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2.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소서. 3. 정치인들에게 이념과 정당의 벽을 넘어서는 국정 운영의 지혜를 주사 코로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갈등 등의 난제를 잘 해결하게 하소서. 4.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악법 제정을 막아주시고 말씀에 근거한 선한 법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5. 코로나19로 인해 낙심한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바른 정책으로 어려운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어 소망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치유와 회복과 코로나 종식의 날을 허락하소서. 6.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신 이 나라 민족을 붙들고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또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모여서 아버지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아파해서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귀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교회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과 또 모든 아버지 위정자들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아버지 또 아버지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그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신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아버지 모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나라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경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과 어긋나는 방향을 향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 위에 세워진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뿐 아니라 모든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잘 버티며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날이 속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그런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한국 교회와 우리 복종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한국 교회에 다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게 하소서. 2. 한국 교회를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비진리와 미혹의 정체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소서. 3. 복종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4. 예배가 살아있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며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소서. 5. 복종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복종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참으로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정말 뜨겁게 부흥을 체험하며 아버지 세계 선교를 섬겨나가는 한국교회로 세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앞에 다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근본을 들여다보고 아버지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성령을 체험하며 아버지 다시금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부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아버지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복종교회를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복종교회가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며 아버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종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복종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지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아버지 귀한 헌신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복종교회 성도님들 통해 아버지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과 나라가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고 모든 각계각층 각 분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복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2. 주일학교 각 부서마다 예배가 뜨겁게 살아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소서. 3.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소서. 4. 다음 세대의 교육 현장에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하는 교사, 행정가, 교육 전문가들을 허락하여 주소서. 5. 기독교 세계관이 담긴 문화 콘텐츠가 제작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소서. 6. 취업, 결혼,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교회의 미래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 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간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아버지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면에서보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제자들로 세워지며 예수님을 만난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아버지 참긴 우리 다음 세대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극복하고 이겨내고 우리 한국교회 어육정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활성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셔서 참으로 위한 주님의 일꾼으로 나오고 아버지 다음 세대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며 우리 복정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화부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대학교 안에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뜨거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신앙으로 잘 교육받으며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무장되어서 줄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미혹과 아버지 많은 아버지 공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둘러싼 세상들이 너무나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진리로 지켜주시어서 우리 복정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과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오. 참으로 취업이나 아버지 결혼이나 비전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 가운데 싸우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청년들 되어서 하나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 부모의 신앙이 먼저 살아나고 그 신앙의 생명력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가정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2. 자라나는 자녀들이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자녀들로 자라나서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되어 나라와 세계를 섬기게 하소서. 3.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가정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4. 가정 안에 관계의 불화가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가정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이 사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정교회 모든 가족들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 하늘의 소망 가진 영생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먼저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일은 바로 믿음의 전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것보다 믿음을 바르게 전수주고자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 잘 섬기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본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 안에서 기도가 살아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헌신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가정 안에서 성령의 충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예수님 안에서 평화로운 가정, 예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 소망 있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아버지 가정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복정의 성도님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특별 새벽기도 이 시간에 모이게 하시고 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저희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이 입술을 열어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되는 역사를 이번에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거기에 담긴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의 제목들과 감사의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좋은 일을 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종려주일부터 이제 시작한 고난주간, 오늘이 수요일이죠. 4일째입니다. 고난주간 종려주일부터 하면 4일째입니다. 이 수요일은 다른 요일들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행적이 뚜렷하게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침묵의 수요일이다, 혹은 좀 쉬신 날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날에 이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일이 있었고요. 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만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일로 거래를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가서 쉬고 이렇게 하셨죠. 거기 아는 친한 사람 나사로 집안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한 여자가 들어와서 아주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화를 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이 똑같은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대조를 해보면은 이 화를 낸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근데 그 중에서도 주동자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이걸 분위기를 막 끌어갑니다. 제자들은 이 여자를 보고 왜 향유를, 이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하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쓸데없이 그냥 한 번에 다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이 300데나리온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와닿게 말하자면은 직장인들의 한 1년 정도 연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좀 차이가 많이 했지만 어떤 평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어쨌든 돈이 액수가 많든 적든 1년 동안 번 돈이면 너무 중요한 돈이잖아요. 이것은 너무 소중한 돈이죠. 그 정도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비싼 거죠, 이게 향유가. 근데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데 너 지금 무슨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느냐,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알고 있죠, 그 내용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놈. 이 가룟 유다는 돈결을 맡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또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슬쩍 그 돈교에서 돈을 빼돌리고 이렇게 써왔던 거예요. 한 번 맞들이면 그 재미있거든요. 그죠? 자꾸 뺏쓰고 아무도 몰라요. 엄청 큰 권세가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돈을 다 뺏쓰고 자기가 다 조절할 수 있고 그러니까 횡령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300데나리온을 이제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져와서 줬다면 그 붙지 말고 그 돈 자기가 이제 맡게 되잖아요. 가지게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못하게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의로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번 해먹으려고 하는데 그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가 잘 오지 않는 기회가 왔는데 이걸 못하게 됐으니까 그게 속상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은 다 이런 걸 다 아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자를 가만두라. 가만두라는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왜 그렇게 나서느냐?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한 좋은 일이 뭐죠?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향유를 부어드린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장사 지낼 일을 미리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그 미리 이렇게 예수님을 섬겨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 여자를 볼 때요, 어떻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미리 내다보고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의문을 가지냐면은 당시에 예수님 제일 가까이서 제일 자주 뵀던 사람들은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앞에 읽어보면은 십자가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십자가에 들어갈수록 하시죠. 그런데도 그 가까이 섬기고 있던 자주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를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누가 그 예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셔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이야기를 하시는가, 뭔 말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해드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자가 누군지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그걸 대조를 이렇게 잘 해보면, 물론 그냥 겉으로 드러난 말씀만 대조보면 이게 좀 다른 것도 있고 이런 느낌이 오지만 좀 깊이 좀 연구하고 묵상해 보면은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대조를 해보면은 이 일은 똑같은 그 베다니에서 일어났다는 게 드러납니다. 베다니에서 있었고요. 또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 여자는 바로 예수님과 가까웠던 나사로 집안의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막 혼란스러운 것 중에 이 향유 사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사람들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도 향유 사건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유 사건은 전혀 다른 시기 다른 장소예요. 북쪽 갈릴리 지역, 여기는 남쪽 예루살렘 베다니 지역, 완전 다른 사건이죠. 같은 일이 있었지만. 자,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대조를 해보면은 이 일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 있었던 일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같은 동네 베다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사로 집안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잔치할 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기서 마르다는 역시나, 마르다 하면 뭡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여인 아닙니까? 역시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마리아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부었다 하는 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르다가 한번 자기 집으로 예수님 초대한 적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면 거의 나사로 집안하고 교제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 자기 집에서 대접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잘 알죠? 마르다는 열심히 주방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고. 그 사건 아시잖아요. 이제 여기서도 이때 잔치할 때도 마르다는 열심히 주방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향유옥화 부어드리고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걸 볼 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는 물론 제자들만큼 예수님과 함께 자주 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만큼 말씀을 많이 듣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성경책이 어디나 있고 인터넷 통해 뭐 핸드폰 통해 뭐 말씀 접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배단에 오셔야만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주 듣지는 않지만 오실 때마다 이 마리아는 하는 행동을 우리가 볼 때 모든 걸 뒤로 하고,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말씀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 예수님 말씀 듣는 걸 너무 사모해서 그 말씀 듣느라고 집중을 더하는 여자였던 거예요. 아주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깊이 그 은혜를 사모했던, 하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던 여자가 바로 마리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한 번 쑥 듣고 지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 듣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 나오는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요. 상고를 합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그 말씀을 자꾸 다시 떠올려 보고요. 다시 생각을 해보고,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묵상을 진행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과 같이 합니다. 한 번 듣고 쑥 덮어놓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사모했던 이 모습을 볼 때, 마르다가 막 화를 낼 정도로, 그죠? 그 정도로 집중한 걸 볼 때 분명히 마리아도 예수님 말씀 듣고 나면은 그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며 생각하며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음에 배단에 오실 때까지 계속 붙들고 묵상하는 이런 생활을 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간 거하고 또 깊이 붙들고 그 말씀 속에 몰입하고 들어가고 하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런 사람은 깨닫는 게 좀 다르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남들이 깨닫지 못한 그런 깨달음을 분명히 얻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말씀 듣고도 이해를 못했지만, 마리아는 분명히는 아니지만, 뭐 명확하게 다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누구보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더 깊은 어떤 느낌과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고 또 남자들에 비해서는 여자분들이 좀 더 직감적으로 느끼고 하는 것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어떤 데를 보니까 스페인과 영국의 여러 대학들이 연합 연구팀을 만들어 가지고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직관력이 더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경험뿐 아니라 연구 결과까지도 여자분들이 좀 더 예민하게 느끼고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들이 좀 더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었어요. 뭐 다른 거 하려면 뭐 건성건성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는 뭐도 소용없어. 누가 불러도 소용없어. 예수님 말씀 앞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배단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거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남들은 예수님 가셨다, 아유 정리하고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그 들었던 말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붙들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제자들보다도 이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 십자가에 대한 느낌을 더 깊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어떤 일을 겪게 되실 것인지 누구보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 방문은 이전과는 뭐가 좀 다르구나, 그런 느낌, 그죠? 그것을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성령 안에 깨닫고 있던 마리아는 좀 더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정확히 뭘 위해서 하는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고, 이건 몰랐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몰랐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내가 이번에는 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려야 되겠다, 그죠? 우리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마음 주실 때 있어요. 마리아도 그걸 느꼈던 거죠. 그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여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에 따라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귀한 일을 이 여자가 그저 하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하고 있는데 향유를 허비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째서 저렇게 허비하느냐 막 화를 내고 아마도 이 여자를 막 어떻게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괴롭게 하느냐 가만둬라 막으셔도 급하게. 이 제자들은 300데나리는 어쩌고 하면서 막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 굴려가면서. 그러더니 여러분 주동자인 이 가룟 유다는요 드디어 나중에는 나가서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가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 거예요? 예수님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은 30이면 되냐 그랬더니 아 좋다 그 돈 주고 나 예수님 팔겠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돌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시점에서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저 여자가 왜 저래 돈으로 주면은 내가 현금으로 주면 내가 한몫 챙길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한 50%는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선생님 저 양반에게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너무 과하지 이게 한 25% 정도. 또 예수 선생의 몸값으로 은 30이면 충분하지 뭐 이게 한 25%.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돈 온통 돈 예수 배신할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우리 예수님 사랑은 꼭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계명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과 항상 예수님 사랑은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여자처럼 마리아처럼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한 번 듣고 휙 뜯어놓고 다른 거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또 씹어보고 또 되새기질해보고 또 이게 무슨 뜻일까 붙들어보고 말씀에 붙들려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필요가 뭔가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는 내 필요를 생각하기에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가 느꼈던 건 뭡니까? 나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가 뭐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채워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는 계산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해서 드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오늘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고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좋은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좋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때 주님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그 주님의 심정을 아무도 몰라죠. 제자들도 몰라죠.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 여자가 유일하게 알고 그리고는 이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이 여자가 기특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복음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자 한들 다 말해라. 그죠? 특별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이 여자 때문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무도 몰아주는데 이 여자만 다 그걸 알고 야, 얼마나 그게 주님 마음에 감동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여자처럼요,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주님 말씀 최고로 여기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의 필요를 알고 주님께 좋은 일을 하고 주님의 그 필요를 내가 헌신함으로 채워드림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래서 또 주님은 또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 이 마리아의, 이 여자의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귀하다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해주신 이유는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처럼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 말씀 붙들고 늘 묵상해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나의 필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그것을 살피는 사람이 되고, 남들보다 주님의 그 필요를 더 깊이 살펴서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 주님께 좋은 일을 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라고 이 말씀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 여자처럼 이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통해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을 쏟아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내 삶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은혜받고 정말 회복되고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마리아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성령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아버지 말씀으로 헌신해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모하더니 우리 아무도 하지 못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주님 십자가기를 예비하고 장례를 예비하는 위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장 뜨거운 사랑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아버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묵상하며 깨닫게 주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시면 간절한 기회 제목이 있사오니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뜨거워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처음 사람으로 뜨어지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헌신의 열정이 솟아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영광에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말고 일어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앞에 찬양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를